동화의 길 애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즐거운 추석 연휴를 지내셨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단군 왕검의 이 단군 조선 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기는 이 삼국유사를 쓴 1년이나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아주 깊이 참조하고, 또 이 중국의 사서와 고기의 사서의 기록이 어긋날 때는 고기의 사서의 기록을 받아들일 만큼 아주 정확한 우리나라의 상고에 관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 고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씨의 왕녀이며 신묘년, 그러니까 기원전 2370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이 부분은 이 단군 왕검의 가문과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 아버지는 이 배달국의 마지막 지도자, 마지막 환웅이었던 단웅이었습니다. 박달나무 단, 그리고 한웅. 그리고 어머니는 이 웅씨의 왕녀였습니다. 이 웅씨는 이 배달국을 형성했던 이 천손민족 배달 민족이 왔을 때 이 천손민족을 받아들이고 천손민족의 하나님 중심한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인 이 토착 세력이었는데요. 이 웅씨의, 그러니까 웅씨족의 그 웅씨 가문의 이 왕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단웅은 배달국의 마지막 이 지도자였는데, 배달국이 사라지고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 고음을 원래 토템을 했다가 천손족을 받아들인 이 웅씨, 이 가문의 그 세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이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무슨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박달나무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이 배달국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이 나무가 있는데, 신수, 이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는, 또 사람들의 뜻이 하늘에 전해지는 그러한 우주수 또는 신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겁내어 복종했다.
신인의 덕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겁내어 복종했다. 이것은 단군 왕검의 인품과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품과 리더십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4세 되던 갑진년 웅씨의 왕은 그가 신성함을 듣고 그로써 비왕으로 삼고 대읍의 다스림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 세력이 연약해지던 배달국에 있어서 이 웅씨 가문의 이 세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단군 왕검의 어머니의 이 아버지가 이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단군 왕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 큰 읍을 주어서 비여왕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참모라든가 이러한 그 참모로서 다스리도록 통치의 경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4살 때부터 어려서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웅씨의 왕이 이 단군 왕검이 어려서부터 신성함을 듣고 들었다. 아주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단군 왕검이 이 신인의 덕이 있었다. 이 덕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이 행동한다, 간다 하는 행동, 그 변에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눈목을 나타내는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타내는 일이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다누리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참 발사를 했죠. 인공위성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작은 우리 한국에서 보낸 인공위성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주 궤도를, 지구 궤도를. 인공위성에서 아주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위에서 바로 쫙 내려다 보면 다 보이는데, 그 다른 사람의 그 의도나 행동이나 언변이나 뭐 과거나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대하는 것, 그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참 놀라운 정의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정의보다도 월등히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왕검이 어려서부터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덕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감복시킬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을 해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보면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범접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굉장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질이 영특한 데다가 또 통치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지도자로서 준비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을 더 읽어 보겠습니다. 무진년 제요도당 때에 이 도당 때에 말하자면은
이 동이 천손족의 이 세력이 강했던 이 요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 무진년 제요도당,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때 이 배달국 주위에는 그 전부터 배달국이 이제 배달국이 말하자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모태 문명인데, 배달국에서 이렇게 여러 환웅을 통해서 나오는 단군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배달국에서 이 방계로서 헌원이라든가 복희, 또 뭐 이렇게 여러 또 신농, 염제 신농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제요 도당도 나와요. 제요, 그러니까 요임금이죠. 요순할 때 요임금 때에 이제 단군 왕검이 이렇게 왕으로 되는데, 요임금은 원래 제요 도당, 도자를 보면은 이게 자기를 도자기,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면은, 원래 제요 도당이 제사장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그 당시에 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한 하이텍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기에다가 이 빗살무늬 할 때는 이렇게 빗살무늬를 해서 그건 제사장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서기에도 보면은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도 원래 그릇 장사했다고 나와요. 그릇 장사, 그것은 사실은 제사장이 뜨는 말이죠. 제사장 계통의 이런 그런데 그래서 단군 왕검이 왕으로 돼서 단군 조선을 개국한 것은 여고동시, 요 나라 임금 때에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라들이 생기는데, 단군 왕검의 경우는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환웅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또 법을 가진 이러한 환웅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융씨 왕녀인, 굉장히 아주 리더의 집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유도당 때에 단국으로부터 아사다르 단목의 터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당시 배달국이 맨 처음에는 만주의 통화, 백두산의 서쪽으로 가면은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 지내던 제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화를 갔다 왔는데, 그때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방문이 허락이 안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옛 제단들을 보니까 이게 한국 상부서에 나오는 하나님께 만든 제단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원형 제단, 이런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게 이제 꼭 거기에서 말하는 거고 연대도 맞아요. 거기에서는 이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세운 것이 기원전 3897년 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그 통화 지역에 있는 여러 재단들이 그 당시 재단들이에요. 거기서 한 500년 후에 이게 이제 그 홍산문화 쪽에 이렇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죠. 서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느냐. 중국의 여러 뭐 헌원이라든가 제요 도당이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지도자 이런 그 중국 화하족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동이천손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동이천손족인데 거기서 나온 반계예요. 반계. 단군은 왕검은 직계요. 주류.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발굴 작업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적인 이러한 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끌면서 어울리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딸려가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특히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때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끌고 아우르고 하나님께 이끌어 올리고 어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단군 왕검이 단국으로부터 배달국으로부터 산동반도에서 그 당시에는 이 배달국이 이 만주 통화 쪽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홍산 쪽으로 했다가 거기서 나중에 그게 기원전 3500년경인데 기후가 변하고 자꾸 그 근방이 가물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대 치우천왕 좌우지 천왕 때는 이 청구 그러니까 그 산동반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좌우지 천왕 때에는 아주 국력이 강했는데 군사적으로도 최강이었고 또 많은 개간을 냈고 어마어마한 발명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여러 이유로 해서 그 배달국이 쇠퇴를 해요. 사실 산동반도는 아름답고 굉장히 한국과 비슷하고 한국에서 아주 가깝죠. 인천에서 금방입니다. 그런데 중국 그 중원이나 이런데 넓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영성이 강한 지도자 나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땅덩이에 큰 군사적 세력을 갖고 뭐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이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님의 통치 사람을 배려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또 부르심이 그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배달국이 약해지니까 그 산동반도로부터 아사달의 그 박달나무의 터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제 아사달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아사달 아주 이게 태양이고 해고 여기가 산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던, 예, 그러죠. 이게 이제 산둥반도 여기 용산 문명이라든가 하여튼 배달국의 문명에서 나오는 여러 자기의 이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아사달이라는 말인데, 아사달이라는 말은 사실 박달하고 같은 뜻입니다. 예, 밝은, 빛의 달, 달은 땅이란 말이죠. 터전. 그리고 아사는 아침 또는 시초에 아주 고대 에덴 동산의 그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 땅.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사다르라는 것은 막달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친한 것이, 잘 아는 것이고, 그럼 그릇 살 때마다 이거 거의 들어오니까, 또 이 배달 문명에서 이게 만들어진 도자기가 천손족 사람들에게 쭉 사용됐는데, 이게 뭐 몽고에도 가고 뭐 한반도 만주, 연해주, 뭐 카자흐스탄 뭐 굉장히 넓은 데로 가죠. 이 문화적인 영향, 문명이기 때문에 배달 문명. 그런데 이제 참 이 단군 왕검이 아주 지도력이 강하고 정치적 센스가 아주 탁월해서 이걸 이제 박달 대신에 똑같은 의미 아사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새로운 나라의 수도는 아사달을 하자.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친하고 그게 무슨 뜻이 압니다 우리.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박달과는 구별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은 같지만 아주 새롭게 일신한다. 이러한 놀라운 이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배달국을 세우신 하나님, 신시, 배달국의 수도가 신시인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우리가 세력이 약화돼서 이 산동반도 이쪽에 많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곳에 갔어. 그 새로운 곳이 요하 근방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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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가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단목의 박달나무의 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박달나무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이 제단은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산동반도에도 있죠. 태산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원형의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을 봉이라고 그랬고, 그보다 낮은 봉우리에서 이 자연, 땅, 이 말하자면 곡식을 산출해주는 이 땅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선지라고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박달의 터가 산동 반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손 민족이 있는 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면서 단군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신앙의 의지를 해서 그 단목의 박달나무의 터에 이르러서 요압 지방에, 그래서 이 나라를 시작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단군 왕검의 이런 이념은 옛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 새 에덴의 건설을 한다. 아주 위대하죠.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이런 위대한 이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참 이러한 고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참 어떤 데는 이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하는 이러한
물질 숭배, 이것을 국시로 한 데도 있었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것을 국시로 하는 적도 있었는데, 우리의 진정한 국시는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 에덴의 건설, 이것이 단군 조선의 이념이었고, 배달국의 이념이었고, 한국의 이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것을 회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세계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민족이 세계의 중추적인 민족이 될 수가 있고, 뭐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9.11에 특히 해체되어가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예우르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어올 수 있고, 이 정말 이 아주 위험한 핵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테러라든가 이런 데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이 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세계를 이끄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3.1 통합 문명의 지도자들로서 이렇게 이끌도록, 또 우리 한민족이 그 앞장을 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더 고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재 아들로 모시게 됐다. 천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재 아들로 모시게 되었다. 이에 구한이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교화가 멀리 퍼지게 되었다. 이 단군 왕검의 위대한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단군 왕검이 군대를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었습니다. 예, 노르망디의 윌리엄 더 컨커러, 윌리엄 정복왕이 영국을 침략을 해서 군대로 해서 통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존경을 해서 화백 민주주의에서 추대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는 한민족 역사 보면 이 추대돼서 왕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혁거세도 육촌장의 추대에서 됐죠. 또 이 화백 민주주의는 이러한 귀족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라사회나 이걸 보면 일반 평민들 사이에도 다 있었어요. 아주 위대해요. 우리 한민족의 민주주의가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 화백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재 아들로 모시게 됐다. 이 천재 아들이 이제 천자죠. 이 천자라는 말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먼저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동이천손족, 하나님을 섬기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동이천손족에서 그 지도자가 천재 아들, 천자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왕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사회에 가족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한이 모여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게 되었다. 여기서 구환은 구를 9구로 해석하는 분도 많은데 이기훈 씨 같은 이런 위대한 그 한문 학자 보면은 이 구는 원래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이 천손족들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색깔을 상징하는 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귀구를 꿰 때 그게 구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고 그 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교화가 멀리 퍼지게 되었다. 요새 고고학자들이 몽고에서도 이런 단군 조선의 비문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단군 조선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카자흐스탄 이런 데까지 다 퍼졌던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사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단군 조선의 강력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는 고구려가 가장 컸다고 그러는데 단군 조선의 강력이 월등히 더 커요. 예.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다스릴 필요가 없었어요. 존경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고인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 통치자들이 묻혀진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 비파형 통검, 단군 조선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지도자들이 이거를 하사한 것이죠. 이렇게. 존경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감시하고 무슨 요새 아주 무슨 이 모든 IT로 감시하고 빅브라더 대형처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들이 존경해서 이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력은 굉장히 넓었어요. 생각보다도. 예, 넓었습니다. 예, 넓었습니다. 예. 그래서 몽골 연해주, 만주, 요서, 북경, 한반도, 일본, 어마어마한 이런 강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단군 왕검이라니 비왕의 자리를 잇기를 24년, 제위의 잇기를 93년이었으며 130세까지 사셨다. 아주 하나님께서 탁월한 건강도 주셨어요. 상부시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요. 고구려 9대 태조왕, 태조대왕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110세 때에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도 오래 살았어요. 예. 장수왕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예. 아주 단군은 130세까지 살아서 아주 위대한 나라를 세웠고 위대한 문명을 계승해서 이끌었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오현제 시대가 약 150년 지속됐나요? 예.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의 시대는 당나라의 정강의 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합시다. 김씨성을 가진 청나라 황제 강희제 이때부터 3대에 걸친 그 시대입니다. 예.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게 사실이에요. 이 천손민족. 이 청나라, 이 만주족은 우리 천손민족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저겁니다. 형제. 예. 그랬어요. 이게 또 몽고계통, 쿠빌라이한 이게 다 천손민족이죠. 요새 역사가들이 왜 그렇게 쿠빌라이한 원나라가 고려를 높게 평가를 했느냐? 무슨
고려에서 이렇게 참 세자가 영특해서 쿠빌라이 한을 이 데카니들한테 지지를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몽고 사람들은 같은 천손민족으로 한민족이 제사장 나라를 있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의 이 외가의 어머니 쪽이 한민족이 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을 땅을 솔롱고스, 무지개의 땅, 무지개는 우리 색동적으로 있죠. 색동적으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과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그 언약의 표시를 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 제사장 민족, 또 우리 아주 그 외가 쪽에 위대한, 그래서 존경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 민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그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하나님은 빼고 무슨 사람 얘기만 하고 무슨 늘 경제 얘기만 하면은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핵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단군 왕검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코 됐던 높은 통치 이념이 있었고 새 에덴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단군 조선의 후손인 한민족이 이런 통치 이념을 이 시대에 회복해서 9.11 이후에 이 해체 위기의 세계의 지도 이념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천손 민족이며 단군 왕금의 후예인 한민족은 하나님 중심의 천지인 삼일통합 문명의 주류입니다. 우리는 아류나 작은 셋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류입니다. 주류. 단군 조선.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에서 빼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욕심으로 그냥 갖다 자기들 거라고 억지 주장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없이 그냥 막 이 인간적인 힘과 기계로 감시하고 이런 걸로 이끌려고 하는, 그건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은 9.11 이후의 해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인 삼일통합 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9.11 이후 더욱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오 주여, 이 핵무기 위협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어마어마한 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